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성경 39쪽에 있습니다. 오늘 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큰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리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뇌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찾아와서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속은 것을 깨달은 이삭은 충격에 빠졌고 에서는 울고불며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남은 축복을 요구했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고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속은 걸 알고 한두 번이 아니고 두 번째 속았는데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미워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눈치를 챈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빼내서 자기 친정 오빠 오라비 집으로 보내서 화가 풀리면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분별력을 잃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 중에 태아가 심히 싸우자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그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 가족을 가만히 보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무도 그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두고 마음에 명심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삭은 남자답고 또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남자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 자식 중에 이런 게 나왔지 그러면서 너무 신통하고 또 그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우리도 세종실록 보면은 그 세종이 굉장히 영특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고기 좀 그만 드시라고 그래요. 나중에 당뇨에 걸립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게 요즘 질병으로 보면은 그게 그때는 소갈증, 목이 마르다 그래서 소갈증인데 지금 당뇨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식성, 취향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 입맛에 해주고 또 그런 모습이 더 선호하고 더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큰 아들 에서에게 더 사랑했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려고 했어요. 또 그 당시 풍습이 장자에게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또 당연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저렇게 나오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축복을 가로챌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 어머니,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 그리고 야곱의 작당 모략에 의해서 완전히 이삭은 속았죠. 속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가져갔죠? 야곱에게 결국 이삭은 하고 마는 것이죠. 그는 미심쩍긴 했어요. 근데 촉감 그리고 냄새가 에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그리고 땅에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내렸어요. 뭐 이러면 뭐 말이지 뭐 그게 축복이 되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누가 그러면 자손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아버지된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이 어느 쪽으로 언약이 흘러내려가느냐는 이삭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계승권, 축복권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제인 야곱에게 다 하고 말았어요. 놀랍죠? 당연히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얘기가 또 달라질 건데 아들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당연히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얹고. 그러니 그냥 야곱에게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야곱이 나가자 이 성경 참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재밌는데 여러분은 뭐 어디서 재미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곧 그랬어요.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 이 타이밍 보세요. 얼마나 좀 드라마틱합니까? 좀 한참 걸린 것도 아니야. 딱 다 일 저지르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중간에 들이닥쳤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랬을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누구 표현해요?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참 절묘해. 딱 끝나자 곧 들어온다.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기 찾아왔어요. 누구냐? 누구긴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냥해갖고 오라고 한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언제 쓰는 표현이죠? 몹시 충격에 빠질 때.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면
일단 육안도 흐려지고 영안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잃고 신중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심히 떨며 충격에 빠지는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보면서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오늘 이삭을 보면서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깨닫고 붙들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34절에서 40절, 회한과 울분과 복수심만 남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이 처리될 수 없으며 이미 야곱의 모든 축복을 가져갔기에 받을 축복이 없다라는 말에 애써 보세요. 소리 질러 애걸복걸하며 슬피 울며 그래도 남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어린애처럼 아버지에게 때를 부리기 시작해요. 때 피는 거죠. 근데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제야 이미 동생에게 속은 사실이 떠올랐어요. 전에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떡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명분만 빼앗겼는데 이제는 진짜로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다 진짜로 이제 가로챘다. 그때는 명분을 가져가더니만 나 이제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속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씩 단계를 밟고 있잖아요. 처음에 뭐 했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면 축복 받아도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근데 이번에 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이 속였지만 판다고 그러지 않았냐,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냐 나한테. 그럼 에서의 부주의함과 경솔함이죠. 망령됨이라고 그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놈이 막 이러면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또 축복을,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후회가 몰려왔을까요? 이 장면에서. 또한 분별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속아 모든 축복을 몰아준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또 동생과 작당 모의를 해서 자기 편이 안 되어주고 자기 옷까지 내어주고 동생 편이 돼서 그렇게 한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믿고 싫었을까요? 가정 비극 아시죠? 비극이 완전, 이 가족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될 가정이 완전히, 이거는 정말 그 우리나라 쓰는 막장 드라마예요. 딱 보면. 왜 그랬을까? 에서는 왜 그렇게 됐죠? 예언했다는 운명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네.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면 뭐죠? 본 걸 얘기한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래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안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사와 야곱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기억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의 귀함을 몰랐어요. 경솔했어요. 뭐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하잖아요. 야곱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제가 영주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저께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나중 이제 야곱 편 쭉 이제 지금부터 전개될 텐데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놈 위에 나눈 놈 위가 있다는 거. 이렇게 달리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거든. 그 나눈 놈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지네 엄마 오빠, 같이 작당 모의했던 리브가의 오빠 오라버니 라반이 또 조카를 속여.
항상 자기만 속이는 줄 아세요? 아니요, 자기도 속이면 당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또 당해요. 고수한테 당하거든. 그 대가를 치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고쳐가면서, 그것을 완전히 꺾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약복강에서 꺾이는 장면이 인생을 그렇게 얍삽하게 살아온 야곱이 아니니까, 오늘 에서가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이 정말 야곱이, 속이는 자, 늘 빼앗으려고 하는 자, 지가 먼저 하려고 하는 자, 이 야곱의 이 모습이거든요. 야곱이 아니니까 정말 이름 잘 졌습니다. 또 속인 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문제고, 에서 입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경홀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고 이렇게 남은 것이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의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데도, 주겠다는데도,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며 에서처럼 후회할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거든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은혜를 자꾸 무슨 없던 돈이 생기고 뭐가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무슨 주냐면 기회라는 은혜를 주세요. 기회라는, 달란트가 기회예요. 너가 장사할 수 있는 미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 수많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저랑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신다고. 기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여러 공동체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가만 생각하면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표현하는데, 그 은혜가 뭐죠?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 자체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길, 실현은 되려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장자라고 그냥 장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솔히하고 쉽게 생각하는 면은 이처럼, 에서처럼 울고불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한만 남고 억울하고, 세상 억울하고, 내가 봐도 억울해. 세상이 다 이치대로 돌아갑니까? 정의,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처럼 돌아갑니까? 세상 억울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후회하는 것만 남을까? 왜 이렇게 억울한 것만 남을까? 내가 기회를 있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1절에 45절까지 말씀, 모든 관계가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출발은 참 좋았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고 또 이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틀어졌어. 처음에 40세 때 늦장가 갈 때 이삭 표현 아시죠?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게요. 그거 느껴져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지 둘이? 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 엄마를 누구지? 사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허전한 마음과, 엄마가 늦게 낳았으니 90세에 낳았으니 참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40년을 있었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37세 정도에 돌아가 죽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막 그랬는데 아내를 얻어서 그 위로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이 달라서 서로 나뉘어 버렸어요. 편애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관철하고 성취하려고 서로를 이용했어요. 이삭 가족은 이 축복을 하는 일로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틀어져 버렸어요. 당장 형인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 곡할 날이라는 건 죽을 날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죽으면 두고 보자. 그때는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내 차마 그럴 수는 없고 복이 누구한테 가나 보자. 이렇게 칼을 의지하고 살 거라고? 좋아. 내가 칼을 의지하지. 내가 동생한테 복쟁하고 사느니 먼저 죽여서 화근을 없애야지. 이런 생각하지요.
정당성도 있고 속였잖아요. 내 거 차지했잖아요.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심중에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눈치 빠르지 몰라. 야곱하고 라반하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다 피가 똑같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성격이 닮은 것 같아. 그 집안이 좀 그래. 얍삽해.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속으로 말했어요, 에서가. 근데 눈치를 금방 채. 누가?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사람 보내고 야곱을 불러갖고 직접 또 만나면 에서가 뭐로 작정모의하는 줄 오해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을 친정으로 빼돌리려고 또 모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같이 지내야 되는 새 남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어. 리브가랑 이삭이 서로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은 에서하고 리브가 엄마는 좋겠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가족이냐고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불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리브가는 잠시 야곱과 떨어져 지내다 보면 형 에서가 단순해서 좀 화가 누그러지면은 그러면은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데리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금방이 며칠이 아니었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힘들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그냥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아주 한이 돼서 동생을, 어머니를, 아버지를 다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관계가 깨지고 비극적으로 끝난다.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도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리브가가 끝까지 남편 이삭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에서처럼 야곱마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것 때문에 며느리를 여기서 못 얻겠다 이거잖아요. 근심이 둘 다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뭘 위한 명분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도망치게 해서 형인 에서로부터 보호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얻으려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 리브가 부부는 전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서로 깊은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을 위해 서로를 이용할 뿐이에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가정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61장입니다. 찬양지 561장.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참이
가족이지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이건 가족이 아니지. 가족은 이용하는 게 아니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족인데 이삭 가족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택한 가족 맞나? 아니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 저희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삭처럼 분별력을 잃고 속임을 당해 큰 충격에 빠지며 평생 회한만 남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뒤늦은 후회로 복수심만 남은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할 가족관계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깨지고 서로 미워하는 원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신년 할인식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